로마서는 전반부에서는요,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확인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또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로 자신들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돌봐라. 여기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은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폐인 비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주는 복음 테이프를 듣는 중에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비밀, 복음이 전달되면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요. 다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묶여가지고 틀린 소리에 자꾸만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을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저런 문제가 닥쳐오기 전에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분쟁과 갈등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축복해라. 언덕들은 부담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진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전도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 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상실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발전도 하지만요,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재앙만 계속 거듭해서 쌓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망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문화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쌓아가는, 성공하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흑암과 종교, 우상문화 속에서 망하고 그런 운명 속에서 지옥 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된 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빠짐없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와 악신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 하는 일조차도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개인 문제이면서도 나라 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인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 것처럼 잘못된 걸 하도록 만드는 거죠. 멸망의 일인 줄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영적인 문제에 당하는 것이 세상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육적인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도자들까지 속이는 주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썩는 부분이 불신앙과의 인간관계거든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썩고 인간관계에 썩어가지고 자꾸 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썩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셨지요.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성도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는 삶의 현장에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 예배의 축복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요,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성공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요, 삶의 모든 축복 다 따라오게 되는데 예배 축복을 놓쳐버려요. 놓치면서도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거를요 못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계명 전체를 다시 정리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어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누림으로 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단순한 사랑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운동 전도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제대로 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제외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을 진짜 유익되게 하는 게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은요, 결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갈등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누구냐, 함께 예배드린 저 사람이 누구냐 잘 몰라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존재였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희생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독생 성자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겁니다. 전도자로 살 베드로에게도 예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말씀이 성경 속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고백하면서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힘써 사랑하고 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요 힘써 사랑하시고 힘써 돕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진짜 힘써 사랑하고 도와야 돼요. 성도가 그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한다.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말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힘써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믿음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은요 내가 함께 져야 될 짐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래야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세상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의 상태는요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일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일하면 고생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힘써서 애써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100% 인간관계 속이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 살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옆에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혹시 내 옆에 성도가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없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살피고 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사람을 돕는 은사와 함께 시작되죠.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인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복음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때 교회의 진흥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요,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명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요,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게 아닌데, 이거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명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베풀다 보면요, 주는 것이 남는 것임이 확인될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체험될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남을 돕고 선행하는 게 아니죠. 전도자로서 주는 삶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끝까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조차 축복해야 됩니까? 핍박자들조차도 축복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속에서 핍박은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핍박을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돌 맞아 순교하면서도 핍박한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 안에서 현장의 흑암을 끊고 그 현장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칠곡과 태국 땅은요, 우리가 축복에 대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먼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부터 하려고 덤비지 말고 복음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은요, 복음 누릴 현장입니다. 그렇죠? 복음 누릴 현장이고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현장의 기존의 역사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영적 싸움하는 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걸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에는요, 자신의 걸 챙기려고 몸부림치며 바빴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 때는요, 평생 챙겨야 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받았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낮은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서밋되게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자신도 사람도 속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완전 승리하셔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악이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사단의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건요, 진리 문제, 여기에 위배되지 않은 한은 화평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은요, 우리가 찾아내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거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너무나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 해결하셔가지고 더 이상 해결할 게 없거든요. 사람이 잘해가지고 잘되고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는 건 없거든요. 복음만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면 성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갈등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결국 다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100%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남을 돕는 것, 이거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돕는, 관심 갖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요, 이 같은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성령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가능하지요. 성령께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만드십니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도록 도우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밝혀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저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를 낮은 데 처하는 겸손하고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20절) 우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와도 친하게 잘 지내라.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걸 도와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저 나하고 막 별 관계가 없는데 어렵다, 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오히려 돕고 섬기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의 뭐 불가능한데도 원수까지 용서해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쉽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 해방받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불가능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얼마든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선히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악이 횡행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에게 지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해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가능합니다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구별된 삶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소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저들 복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주의 백성들에게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